별로 기뻐할 것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면 모든 것을 아마도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기쁨이란 인생의 에너지고 그리고 활력입니다.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살아야 하기에 사도 바울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쁨이 대단히 중요한 모양이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성도는 무엇으로 기뻐할까?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얻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때 내가 기쁘니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는데 나는 기쁘다. 그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아니겠죠.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특별히 선택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시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시지요. 오늘 주인공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살피며 그것이 기쁨인 것을 깨달아 봅시다. 첫째는 비울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내려놓아라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잘 자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지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요. 우스갯소리로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은 사람은 천국도 사양한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 땅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려고 분명 노력하고 있고 또 자기도 이 세상에서 즐겁고 만족하며 살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래 우상 숭배의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그 가족이 지금의 이라크 지역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부자였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부유할 수 있구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악인도 형통하니까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더 살만한 정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서쪽으로 바로 이동하면 거리상 빠르나 그 큰 사막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가축, 양, 소떼를 데리고 이동한다는 건 쉽지 않지요. 그래서 비록 멀지만은 970km 떨어진 저 북서쪽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가나안으로 내려오는 우회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 데라가 출발할 때는 데라 그리고 세 아들 중에 아브람 그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조카 롯 데리고 이제 함께 가죠. 이제 하란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하란에서 잠시 있으려고 했지만 데라가 정착하고 오래 머뭅니다. 아버지 데라는 또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숭배, 거기서도 우상숭배. 그 밑에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우상 집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아니 그런데 우상 집안에 오래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떠나지? 모든 그 안정된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래서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과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얼마나 분명했던지, 얼마나 강력하셨던지 부정도 부인도 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런데요 우리도요 오래 수십 년 믿은 분도 물론 귀한 믿음인데 그 얼마 믿은 지 안 된 분도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 들으면 수십 년 믿은 사람보다 더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제 그동안 부유하게 살았고 하란에서 잘 정착했고 얼마든지 이곳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이동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라, 버리라, 포기하라, 내려놓으라 하면은 당황스럽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알겠습니다. 내려놓는 믿음, 비우는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 안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 보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자기도 기쁘고 이 기쁨으로 사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은 채울 수 있는 믿음이 또 필요합니다. 내게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아멘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현재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아브라함은 75세도 고령이에요. 75세에 아들을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이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 저 수많은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불가능하잖아요. 75세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능한 것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요 75세지만은 실제로 아들을 얻는 것은 100세입니다. 무려 25년의 세월을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5년 지나도 아직, 10년 지나도 아직 안 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걸 알면 이보게 정신 차려. 지금 85세인데 아직도 그 하나님 그분의 얘기를 믿어? 아직 없잖아. 벌써 10년 지났는데 90세가 되고 95세가 되고 그럴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 초조하겠습니까? 많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 옳다. 하나님께서 함께할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채울 수 있는 믿음. 나는 불가능해요. 아버지가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통해서도 수없는 기적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채울 수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얼마나 있을까요? 항상 계산해 보고 안정하면 안정권에 들어오고 내 합리적 생각으로 맞다면 움직이고 아니면은 이제 모든 것 내려놓고 그렇게
사셨나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믿음으로 살아본 경험이 과연 몇 번이나 있으셨나요? 얼마나 버려보셨나요? 얼마나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을 향하여 실천해 보셨나요? 세 번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세 번째 믿음은요, 앞에 두 개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만족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분명히 주셨어요. 꿈 같은 일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그 마음은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고 펄쩍펄쩍 뛰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여보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 25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당신들 나 조롱했지? 내가 엉터리 하나님 믿는다고 손가락질 했잖아. 이거 보세요. 내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입니다. 이러고도 하나님 안 믿으시겠어요? 아주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우리 하나님을 자랑을 했을 건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 아들을 죽이고 불살라라.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라. 그 아들을 죽여라. 그 아들을 불살라라. 그리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무리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라 해도 지금까지 버릴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도 했지만 이건 뭘까?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 이런 분이신가? 기적같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모든 걸 무효화? 모든 걸 허무하게? 모든 걸 제로 상태로?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어기시고? 어떻게 이걸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은 결단합니다. 그렇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라면 나는 기쁘지가 않아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나로서는 어떻게 보면 괴로워요. 만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믿음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는 이 믿음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이제 번제 드리러 갑니다. 3일 동안 가고 멀리 보니까 모리아산 가라고 하신 곳이 보이네요. 갑니다. 이제 거의 도착합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그 번제로 드릴 나무가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태워야 되니까. 그 아들 보고 지겠어요. 아들은 한 10살쯤 최소 됐을 겁니다. 아들이 똑똑해가지고 질문합니다. 아빠, 번제를 드리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보통 이제 양을 생각하거나 제물이 어디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잘 둘러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야. 틀린 말은 아니죠. 거짓말 아닌데 아주 절묘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런 줄 알고 올라갔지요. 드디어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을 묶습니다. 예, 본능적으로 도망칠 수도 있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몸을 묶고 근데 가만히 있었고 올려놓고 가만히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고. 그럼 이 부분에서 성경은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10살 정도 되면은 똑똑해요. 그리고 나름 자기 의사 표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아버지가 묻고요. 아빠 왜 저를 묻고요? 네가 재물이야. 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아, 사실은 말이야. 아빠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네가 어떻게 태어났지? 아빠 100세에 태어났잖아.
그래서 이렇게 10살이라고 합시다. 이제 10살이 됐고 아빠는 110살이 됐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 아빠 얼마나 고민이 많고 괴로운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거든. 아빠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너도 태어나게 하셨어. 사람이 이미 아닌 거 분명하잖아. 인정하지? 그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달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이삭도 질문했겠죠. 왜요? 아니 약속대로 주셨다면서요. 우리 집안을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서요. 근데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도 나름 답변을 했을 거고요. 이게 이해가 될 답변이겠습니까? 오락가락 본인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아, 솔직히 아빠 다 이해 안 돼. 안 돼.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은 분명하셔. 살아계셔.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너를 왜 달라고 하는지는 나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갈 만한 그분이시다. 그러니 아빠는 사실 결심했어요. 너를 바쳐야만 돼. 그러면 10살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간절하게 어쩌면 눈물로 호소했을 겁니다. 어떻게 맹숭맹숭한 마음을 합니까? 눈물로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도 괴로워. 아빠도 이해가. 그러나 하나님을 믿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가 죽고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 않니? 하늘의 별들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살고 죽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지 말자. 아빠는 결심했어. 아들아 너 어떻게 할래? 미안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틀림없이 10살 된 아들 이삭이 아빠 알았어요. 아빠 하나님 뜻대로 하시지요. 아빠 기쁘신 뜻대로 하세요. 아빠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면서요. 아빠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하시지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런 믿음이 10살짜리에 가능하지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전북 염산교회에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 마을에 탁쳤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중에 9살 되는 여자아이도 자기가 죽음에 임박했지만 저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걸 믿어요. 저는 죽어도 천국 가요. 저는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얘기를 9살짜리가 계속 외치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그 아이의 입을 찢어서 결국은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믿음까지 어립니까? 아니죠. 더 순수하고 더 진실합니다. 아이들의 믿음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길로 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들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12절에서는 또 말씀했죠.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내가 너를 이제 인정한다. 왜 하나님은 고약하신 분이에요. 아니 왜 그 믿음을 왜 이렇게 시험을 테스트를 하십니까? 괴롭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얼마나 변덕이 많고 우리의 믿음이 불안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우상 집안에 살았는데요. 하나님 몰라,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한 집안. 그 집안에서 평생 살았다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분명한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은 막상 현실에 살면 너무 쉽지 않아요. 세상 사는 게. 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또 의심되고 또 불안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또 의심, 또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살짝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 해요.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믿음 상태를 우리가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것도 모른 채 나는 괜찮은 줄 아는데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내 믿음의 뚜껑을 열어보니 형편없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빨리빨리 알고 점검하고 다시금 새로 지라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행히 통과가 되었습니다. 야,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음성에 순종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네 안에 진실된 믿음이 있음을 내가 알았다. 됐어요. 됐어. 고맙다. 기쁘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 만족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하세요. 제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죠. 제가 지금 죽든 10년 후에 죽든 하나님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만을 제 인생과 우리 가정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 제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제 안에 진실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인정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께 인정받으니 세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충만하니 우리 이제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쁘게 살았을까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기쁨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버리라 할 때는 버릴 수 있는 믿음, 그래야 기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불가능도 아멘 할 때 그 믿음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걱정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기쁘신 뜻만 하세요. 그저 아버지께서 저를 인정만 해주시면 저는 여한이 없어요. 아무 미련 없습니다. 아버지 자녀 된 걸로 족하거든요. 이런 믿음을 갖고 만족할 수 있는 자, 이런 자가요, 이런 자가 인간관계가 달라지겠죠. 이런 기쁨이 있으면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직장 동료, 상사, 동료, 부하 직원, 여러 가지 직장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겠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나는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제가 회사에서 욕먹든 제가 정말 성실하게 일했는데 상사에게 뇌물 주지 않는다고, 아부하지 않는다고 상식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데 3년, 5년 승진이 늦춰지고 당신들 뜻대로 하세요. 당신들 욕심대로 하세요. 내가 뇌물 바치지 않는다고 나를 이렇게 합니까? 마음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하시면 되거든요. 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당신들을 축복할 뿐입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다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소양을 키우는데 갑작스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가뭄이 있어서 먹일 수 없고, 또 짐승들이 습격을 받고 재산상의 피해가 오고, 그리고 좋지 않은 이웃들과 다툼이 생기고, 그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아니 불가능해서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께 기뻐하신 뜻만 하면 돼.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시련이 와도 감사하고, 밤하늘에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보시는 따뜻하신 하나님의 미소, 나를 보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모른 꽃들과 바람에 이게 움직이는 그 풀잎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셔. 이 공중에 나는 새, 그가 수고를 아니해도 다 먹을 수 있도록 백합화, 공중 나는 새, 모든 만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런 기쁨만 있으면 사람을 넘어서지 않겠어요? 환경을 넘어서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쁨으로 인간관계 달라지고, 물질 돈 쓰는 게 달라지고, 그리고 일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어떤 환경 시련이 와도 분명히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은 4,000년 전 사건이지만 지금은 이제 낙원에 계시잖아요. 낙원에 노아와 함께 다윗도 있고 또 베드로 그리고 바울 함께 지금 낙원에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지금 낙원에 있잖아요. 장차 부활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면 아이고 아브라함 은혜 많이 받았어요. 우리 성경 읽을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 듣고 얼마나 큰 은혜와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이제 격려하고 얼싸안고 이 모든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일이고요. 어떤 환난과 위기에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이 기쁨 없으면 죽은 인생, 이 기쁨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이미 천국을 누린 자,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